반석의 발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개를 보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져야 하며 더욱더 순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물리거든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특송했어요. 어떻게 잘 하나요? 네, 잘해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바꿔가시겠구나. 얘들아, 니네들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해봐.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자라서 부여를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물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원래 족장 체제에서 살아가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정 국가의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모세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실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내리냐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을 주도해 갔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른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자도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이렇게 훌륭한 자로 성장하며 장성하셨을까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가정, 모세의 가문을 돌아보므로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짧지만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의 가정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가정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어떤 여자에게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무슨 지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사장 지파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 사람이죠. 그 레위 사람의 한 사람인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레위 여자 중 한 사람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남자가 믿음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다? 모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이 보면요, 사실 이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가끔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을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가야 그제서야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쓸 때에는, 이 책을 쓸 때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모세가 이 책을 쓸 때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당시에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지만,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남자 우리 아버지와 믿음의 여인 우리 어머니가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므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므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고귀한 백성. 무슨 백성이라고요? 고귀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므람의 아버지가 아므람을 낳고 이름을 져줄 때에 뭐라고 지었다고요? 고귀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요, 이 요게벳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레위 여자였던 요게벳의 아버지도 그의 딸을 낳고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짓다고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의 가문, 또 이 요게벳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므람이 믿음의 여인 요게벳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몇 가지 반응들을 볼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뭘 결단하냐면, 아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결혼하신 분들이 왜 아멘 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꼭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이. 근데 여기서 아멘 하는데요, 진짜 배우자를 부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돼요. 서울신대에 지금은 은퇴하셨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셨던 이정유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배우자를 얻게 되면 배우자를 얻을 때 1순위가 무엇이냐, 거기에 딱 설문조사를 하니까 신학과 학생들, 무슨 학생들이라고요? 신학과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신학과 학생들이 1순위 외모, 물질, 집안 배경, 직업 여러 가지를 했는데 1순위로 답을 한 게 뭐였냐면 믿음, 이렇게 썼어요. 신학생들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정희 교수님이 그걸 다 통계를 낸 후에 자기가 정말 아끼는 음악과의 한 여자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 학생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외모가 조금 뚱뚱한 거예요. 외모가 어떻다고요? 좀 뚱뚱하다고.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다 이 결혼의 1순위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답했으니까 신학과 학생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괜찮은 학생들, 전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전사님, 지난번에 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사님이 내가 배우자를 얻는 1순위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감을 한번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믿음 좋은 그 여자를 데려갔더니 다들 좋다고 그래, 싫다고 그래?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배우자를 얻는 조건이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집니다. 50이 넘어가고 60 되면요 다 그 얼굴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매 보지 말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그 사람의 능력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지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는 자인지 그것 바라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어요. 이미 결혼을 하신 자녀들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기도 제목의 80%가 뭐냐면 자녀들 결혼 문제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냈더라고요. 소원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결혼할 때에 며느리 또 사위감의 1순위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집안 배경은 어떤가, 이 사람 직업은 뭔가, 이 사람 외모는 어떤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챙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해서 우리 남편 안 믿는데, 나는 늦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 아내 안 믿는데 그럼 나는 불행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믿음의 가정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전에는 아내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요즘에는 남편도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아멘이 좋으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남자의 비율이 높을까요? 여자의 비율이 높을까요? 네, 여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쟤는 지가 남자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요, 거의 다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모임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참 감사하다.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돼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했어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우니까 오늘 고향에 찾아와서 예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 계시다면 내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해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의 가정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경외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오늘 본문이 참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는데 왜 애를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애가 뭐라고요?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 뭔가 본문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잘생기면 석 달 동안 숨겨야 됩니까? 누가 볼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숨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배경을 이해할 때에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뭐로 살아갔다고요? 기만은 뭐로 살아갔다고? 노예로 살아갔다고. 그래요. 자,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들을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430년 전에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430년이 지난 뒤에 전쟁터에 나가 싸울 사람만 60만 명이 된 겁니다.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를 합쳐보면 약 200만에서 또 많게 추정하기는 300만까지도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노예 세력이 200만, 300만이 되었다면 어떻게 마음먹게 되냐면, 야,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를 뺏기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쓴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노예로 삼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지으면서 감독자들을 세워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만 나면 뭐만 나요? 아들만 순풍순풍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애굽의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히브리 백성들 여인들이 출산할 때 들어가서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누구면 살려주라고요?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잘생겨서 몇 달을 숨겼다고요?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왕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드러내놓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가 멋있어서 여러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구약 198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모세가 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잘생겼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물론 모세가 준수하게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모세가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라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이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낸 그 모세를 바로의 명령은 죽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라서도 못 죽이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을 숨겨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누구를 경외하는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요, 권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라의 통치자와 위정자들, 권위 있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권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 위정자와 통치자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다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치하는 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요, 죽이라면 그게 그냥 숨기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숨기다가 들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과 또한 그의 자녀들 모두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모세를 숨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변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모세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을 출산할 때 도와주는 이 애굽의 산파들은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은혜를 더하셔서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숨기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요 남자애가 우는 거하고요 여자애가 우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도요 아들하고 딸을 키워보니까요 아들은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그런데 딸은요 목소리가 예뻐요. 우는 소리가 별로 안 밀리시네요. 근데 이 남자의 울음소리가 막 나가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포기와 맡기는 것은 달라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음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저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맡겨.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뒤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그들을 위해 모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쥐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숨길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엮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 강가에 둬야 되는데 여러분, 강가에 둬야 되니까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역청, 석유 위에 올려가 되는 거는 타르 같은 거죠. 그런 걸 바르고 거기에다가 나무 진을 말라서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다 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미리암아 가봐라. 우리가 갈대산을 낳는데 우리가 가면 괜히 들킬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가서 멀찌감치 이 모세를 누가 건져가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내 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람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내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 하지만
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갈대 상자를 띄우는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기를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강가에 갖다 놓고 그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마침 누가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시녀들 누이인데 누가 목격해요? 바로의 딸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녀들께서 야, 저 상자가 뭐냐?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애국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은 바로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는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 이런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취해서 그 모세를 가져다 놓은 순간 거기에 바로의 딸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아이를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린 시절을 출애굽기 2장은 짧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받고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또한 그 부모가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해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 안에 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안에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모세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요남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만든 믿음의 신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께 맡기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통치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이 사용하심으로 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려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